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봉독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고 8절 마지막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병랑 목사님 취임 예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수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왜 안 가세요? 그래 물어봐요. 목사님 한국이라 안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최병랑 목사님께 어떻게 할까요? 전화 드렸더니 우리 큰형님 최병랑 목사님께서 다음에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와요 그러셔갖고, 제가 순종하고, 지금은 너무 바쁘시니까 나중에 제가 또 편안해지시면 또 초대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왜 안 가시냐고 막 이러셔갖고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야겠다. 저희 큰형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도 참 제가 감사하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취임위에서 여러분들 카톡들 보내시고 메시지들 보내셔서 축하한다고 꼭 보내시고, 되실 수 있는 분들은 화환도 보내시고, 정말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Sin entered the world,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볼 때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 되는 그 분기점이다. 그 경계선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위, 다스리는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만큼 파워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중간에 놓으시고, 이 선악과만, 이 경계선만 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되고 너는 피조물 됨의 그 선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결정권을 갖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길 원하고, 하나님 지혜 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결정권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지금도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선악과 따먹는 아담과 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 주셔도 정말 마땅한데, 하나님은 내쫓으시기 전에 가죽옷을 입히셔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동물이 찢어지고 동물이 피가 흘리는 걸 눈으로 보고 옆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가죽옷을 덮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여러분 이 득남하면 아들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얻었다, 소유했다, 내 것이다, 획득했다 이런 말이 바로 가인입니다. 케인.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의 인생은 이 이름에 묶여 있어요. 이름에 묶여 있어요. 이 엄마의 하와가 드디어 얻었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저번 주에 잠깐 보았지만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알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지 몰랐어요. 진짜 자기의 아들, 자기의 후손이 나오면 이제 뱀에게 복수해주고 뱀의 머리를 꽝 부셔줄 것으로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도 참 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지금처럼 에피두로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 제 에피두로 맞는 타이밍 때문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여러분 에피두로도 없습니다. 이 진통은 이 인류 최초의 해산의 고통 진통을 그대로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이 진통을 겪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네가 나의 원수를 갚아주겠구나. 엄마는 아빠는 너만 믿는다. 이렇게 가인을 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엄마는 너만 믿는다. 아빠는 너만 믿는다. 여러분 아이들을 또 하나의 가인으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요 이 부담이 있었어요. 엄마가 얻었다. 너는 내가 얻은 아들이다. 너는 이제 뱀의 머리를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부담으로 계속 컸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스카이캐슬이었어요. 스카이캐슬. 여러분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가서 들으세요. 이 세상의 스카이캐슬 아시죠? 막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서 최고의 의대를 보내려고 막 싸우고 뭐하고 뭐 살인도 내고 막 이러는 엄마들의 그 드라마인데 요즘 한국에서 시청률 25%인가 뭐 이렇게 찍었대요. 대단한 거죠.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우리는 뭐 시청률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그랬어요. 하늘의 캐슬, 하나님의 나라, 스카이 캐슬, 진정한 스카이 캐슬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그 드라마 제목을 좀 사용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가인은요 마치 스카이 캐슬의 그 자녀들처럼 엄마의 아빠의 기대에 눌려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의학적 용어가 생겼습니다. Cain's complex. 가인 컴플렉스라는 의학적 용어도 생겼어요. 첫째로서의 부담, 그 어머니 아버지로의 기대, 그걸 부응하고 살아야 되는 첫째, 맏이들, 그리고 둘째, 셋째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30대, 40대, 50대 때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 그걸 가인 컴플렉스라고 한답니다.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맏이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가인처럼 되시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기대, expectations of mom and dad 이걸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했겠어요? 안 건강했겠어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이제 모가 나고 가시가 난 거죠. 남의 기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기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말 격동에 60, 70년대 사신 분들 장남으로 네가 우리 집을 세워야 된다. 네가 우리 집 장녀다. 장남이다. 이런 부담감 안고 사신 분들 참 열심히 사신 거죠.
국제시장 그 영화 저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그 어렸을 때 흥남부두에서 이제 헤어지는 아버지가, 이제 네가 장남이니까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가족 먼저다. 약속해라. 가족 꼭 잘 챙기라.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가시죠. 그 일평생을 월남 가서 싸우고 독일 광부로 가서 일하고 그 열심히 사시면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신 그 주인공이 이제 추석 뭐 명절 때에 모든 가족들이 막 놀고 이렇게 즐겁게 웃고 있는데, 자기 방에 가서 아버지 그 옷을 붙잡으면서 얘기하죠. 아버지, 내 이 정도면 잘 산 거죠. 근데 아버지,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는데, 우리 아버지들의, 또 우리 어르신들의 그 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부담들을 안고 삽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을 안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의 인생 별거 있습니까? 태어나서 엄마 만족시키고 살다가, 결혼하면 아내 만족시키고 살다가,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우리 여인들을 만족시키다. 뭐 원하는 거가 많잖아요. 엄마들도 원하는 거 많고, 아내들도 원하는 거 많고. 근데 여러분, 예배만큼은 사람의 기대를 바라고 살면 안 돼.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실 때, 이은상 목사님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시니까 내가 졸지 말아야지, 감사한데 그게 중심이 되면 예배 헛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면 두 눈 시퍼렇게 떠들고 살아계십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주일날 거저왔다 거저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사람의 눈에 충족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충족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해야 되죠. 헌금함 옆에 돌아간다고 그냥 뭐라도 집어넣자 하고 하는 거랑, 정말 그 헌금을 시작부터,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늘 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의 예물, 또 이 아벨의 예물 드리면서 제물 올려드리는 거죠. 이 제물이 돈 쌓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제자의 제사 드릴 때의 제물 아시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또 제물이고 제물이라서 이게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2세 뭐 1.5세들을 위해서 이 제물은 제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거저왔다 그냥 곡식 좀 있네, 곡식 좀 가져가자 해서 드린 게 가인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 양, 귀한 양의 기름, 이것들을 들고 준비하고 첫 양이 나면 내가 꼭 주님께 드려야지 기다렸던 예물이 뭐예요? 아벨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얼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체크 딱 써서, 아니면 이 뱅크에 가서 가장 새 거의 그 빌지로 헌금을 준비하고, 1불을 준비하시든 20불을 준비하시든 100불을 준비하시든 새 종이 돈으로, 아니면 제일 글씨도 여러분 체크 막 이렇게 쓰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적어도 정자로 잘 써서 드리세요. 뭐 글씨체까지 저분은 뭐라고 그래? 젊어갖고 저런 것까지 신경 써.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갖고 와서 헌금복도 막 꾸깃꾸깃 하고 반 접고 네모 접고 이러고 넣지 마세요. 하나님께 첫 양을 드리는 마음처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저도 아주 1% 2%라도 오늘 설교 잘했다는 얘기 듣자 하고 설교 쓰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꾸깃꾸깃한 예물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다 드리면 됐지, 이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실 텐데, 그래 주님 믿고 잘 살았구나 이거 말고도, 근데 너 왜 그날 2019년 2월 24일 날 창세기 4장 설교하는데 왜 네 얘기 그렇게 많이 했냐? 이러면 저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설교자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의사는 수술 잘못하면 생명을 잃지만 저는 잘못 말씀 전하면 여러분 영생을 잃는 거예요. 우리 달라스 산돌교회에 또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김승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 말이 맞죠 목사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김승호 목사님 정말 파워풀하신 목사님이신데 자주 종종 우리 주일 예배에 오세요. 근데요, 예배자로서 먼저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 하나하나 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려고 노력하고, 예. 여러분 제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1시간을 넘게 설교했대요.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원고를 다 쓰고 나면 딱 끝나면 25장 이래요. 25장이면 무조건 1시간 20분만, 1시간 자르자 해갖고 하면 18장, 15장. 그럼 또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근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모든 걸 쏟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진짜 길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어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중간에 끊어서 2편을 하세요.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힘들게 이렇게 막 성도님들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2편을 했으면, 근데 그것도 설교자한테 마음을 주셔야지 2편으로 하죠. 하나님이 한 편에 몰아서 막 쓸 거를 주시고 묵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또 그냥 2번 갈라서 제가 이렇게 합니까? 저는요 여러분 100% 200%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때 100% 200%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쏟아내십시오.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했다가 다음 주에 조금 아꼈다가 힘 비축해갖고 더 세게 드려야지. No! 여러분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100% 200%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만 신경 쓰는 예배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가인은 예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받는 예배.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 있다라는 거, 그냥 그 팩트만 봐도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옷깃을 여밀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돼 버리면 우리 그냥 쇼하다 가는 겁니다. 쇼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내가 1도만 10도만 틀어져도 1도만 틀어져도 이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쁘지 않은 예배가 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왔었더라도 제가 틀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에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그냥 언제 끝나나, 오늘도 1시간 넘기실래나, 저분은 내가 1시간 2번만 더 넘기면 교회 옮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은혜는 저리 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옛다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준비 안 해서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다 버리면, 여러분들은 들어주시겠죠. 착하고 귀하신 성도님들이니까 들어주실 거죠. 근데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못 써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허무해져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주일날 10년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주일 20년 주일 성수 열심히 드렸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가인의 동생 이름이 뭡니까? 아벨. 아벨이 히브리어 원어에 어디에서 나왔냐면 헤벨. 따라해 보시죠.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가 뭐냐?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허무하다.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얻었다. 이 엄마 아주 극적이에요. 얻었다 해서 막 기대하고 막 키워보니까 가인이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실망하신 분들 하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을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냥 넌 공기 같다 라는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여러분, 허무해져요. 하나님 안 보고 사람 보면 허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 솔직히 아무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수만 가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배가 먼저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가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먼저 보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예배라는 말을 빼면 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예물,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 가인의 예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올려드려야 된다. 내가 누군지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다. 내가 누군지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인은 왜 그러면 최고의 예물로 자기를 드리지 못했나? 오늘 성경 가운데 근거를 보시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짓궂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지금 얼굴을 듣지 못하겠어? 너는 악을 행했잖아. 너는 죄를 짓고 있잖아. 지금 매일 죄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옷 잘 입고 온 거잖아. 가인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가 묻어있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왜?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럽고 죄가 묻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만약에 연애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편지를. 예쁜 손글씨로 예쁜 편지지에 아주 멋진 연애 편지를 받는다고 하십시오. 그 편지가 얼마나 구구절절하든 예쁜 손글씨든 예쁜 편지든 제 아내가 안 썼으면 전 못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아내가 쓴 편지는 글씨가 삐뚤해도, 글씨가 안 예뻐도
그냥 A4 용지 뒷장에 썼어도 저한테는 연애 편지인데 그러지 않은 분이 주시면 그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연애 편지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를 올려드리든, 하나님한테 얼마나 구구절절한 기도문을 올려드리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 편지,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김 받고, 죄가 묻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씻김 받고 주님께 가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감사한 거는 3장의 죄에 대해서 우리 깊이 얘기했죠.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선의 결핍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창조 가운데, 완벽한 창조 가운데 그것이 결핍이 되고 그것이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그것이 죄악의 상태인 것이지, 죄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예화를 또 열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열이 올라가면 더운 거고 열이 내려가면 추운 건데, 추위와 더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열을 만드셨고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추운 상태 또 더운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한테 맨날 그냥 KO 펀치 받고 그냥 죄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 여성분들 각자의 죄가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오늘 이 가인에게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 작정한 자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럼 제가 굉장히 힘있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축 뜯어갖고 가축의 제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번제와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씻김 받고 죄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는 상태에서 와라. 죄를 지을 수 있죠. 한 주 살면서 무너질 수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넘어집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그 넘어진 상태에서 무릎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군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일 예배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죄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이 예물이 내용이 다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3절 보시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양을 받으셨다, 이런 옛날 이제 성경적 조크도 있고, 하나님은 처음 것만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영어로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NIV는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Some of. 여러분 많은 과일과 많은 곡식 중에 그냥 그 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처음 거를 준비해서 드렸다. 이게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예물 얘기 아닙니까? 그냥 지갑에 얼마 있지? 지금 100불 있네. 100불 드려. 이게 아니라 10불을 드려도 되니까 일주일 전에 기도하며 그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첫 양을 드렸다는 게 제가 첫 아이를 갖고 둘째를 5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근데 중간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가 온리 차이를 수도 있겠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하나님 주시는 내 아이의 전부일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에요? 첫째를 드렸다는 건 둘째, 셋째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 둘째, 내 셋째가 나올지 모를지 나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첫째를 다 드린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전부를 드리는 마음 여러분들이 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오늘 본문 읽었지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쳐 죽이고 9절부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참 말도 그냥 안 예쁘게 한다, 그죠? 네. 그냥 제 아우 모르겠는데요. 뭐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싹수가 그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아벨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내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그래서 서운해하는 모습, 얼굴을 낯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옆 사람을 죽이게 돼요. 옆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옆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옆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 관계 가운데 내가 옆 사람을 말로써 죽이건 내가 옆 사람을 어떤 심한 말로, 심한 행동으로 죽이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 참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옆 사람을 죽이는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번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이번 장은 뭐라고 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기독교 모든 질문의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은사가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디 있는 거야. 죄악으로 끊어진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넌 어디 있는 거야. 너의 자리를 찾아라. 나와 너의 자리 가운데 너의 자리를 빨리 나에게 알려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회복이 됐다면 네 아우, 네 옆에 있는 목장 식구, 네 옆에 있는 교역자, 네 옆에 있는 이웃, 아내,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같이 읽을게요. 22장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에 대한 리액션이죠. 내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에 짝이 맞춰지십니까?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quick question, 여러분 중에 내 옆집, 앞집, 미국인이 됐건 중국인이 됐건 일본인이 됐건 뭐 인도 사람이 됐건 뭐 라티노 계열이 됐건 내 앞집, 옆집 사는 사람들 이름 알고 살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4분의 3은 3분의 2는 지금 옆집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2019년에 여러분의 주소지에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렇다면 내 옆집, 앞집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디언 선교도 가고 우리는 해외 선교도 가는데 옆집 한번 노크를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에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어느 날 너무 예배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거나 부부관계가 어려워졌거나 자식과의 문제가 어려워졌거나 여러분들과 연락하지 않았을 때 암 선고를 받았거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 아우 아벨, 그 목원은 어디 있느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중에 한 분 이번 주에 만났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붙드시는 목자 목녀분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도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 근데 제가 기도하고 힘을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목자 목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케어한다라는 거, 내 아벨을 케어한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많은 걸 참아야 되는 거고 많은 걸 인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벨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벨을 찾는 그런 2019년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예배를 여기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물어보실 때 너의 아벨 그가 어디 있느냐? 오래 못 나오는 그 김집사 어디 있느냐? 네가 한동안 신경 쓰다가, 목자 목녀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평소에도. 제 말이 맞아요? 잘 적응을 안 하시려고 하거나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케어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러다가 안 나오고 연락이 안 되면 어느샌가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난 할 건 다 했다. 너무 찔리시면 저도 순장 해봤고 저도 목장 해봤어요. 그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 여러분, 그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분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아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 유년부의 주일학교 찬양인데 요즘은 참 좋은 CCM으로 많은 성인들도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을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미한 교회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드리는 예배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세미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세미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첫 새 양을, 첫 양소산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아벨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곡식 덩어리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귀중한 예물과 귀중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영혼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미한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중심을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교회 교인이라면 예배를 아벨과 같이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주여, 우리 세미한 교회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공허한 예배, 헤벨의 예배, 아벨의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이 예배당을,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자된 모습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씻기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오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권능을 갖겠습니다. 내가 가인의 제사 제물처럼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곡식 퍼다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아벨의 귀한 마음, 하나님 1불을 드려도 10불을 드려도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귀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주님의 모든 귀한 것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과 또 하시는 모든 일터 사역과 이들의 자녀와 자녀의 미래와 비전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예배로 승리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